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여전도 연합 예배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 날 예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예배라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 매 순간마다 예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그때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른 것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정보가 많이 없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7장에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전체적인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한 인물을 부각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멜기세덱처럼 됩시다, 멜기세덱을 본받읍시다, 또는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집시다, 바울과 같이 헌신합시다 하는 것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각되는 한 인물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인물로 그렇게 되어집시다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훨씬 더 부각시키는 일이라고 오늘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풀어갈 때에 누가 더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게 나타나는 것들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차근차근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럽니다. 일단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은 어떤 지역의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는가 곰곰이 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빌어준답니다. 복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큰 자이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위치가 실로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 성도들에게 일단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지? 어디서 왔지? 이런 것보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높았냐면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11조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거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10분의 1을 받는 이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수요 예배 예전에 오전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결국 어떤 말이냐면 멜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멜레크 왕이라는 단어이고 세덱은 너무 진지하셔서 조금 웃고 가려고 합니다. 네.
세댁은 어떤 새로 결혼한 그 세댁 이런 세댁이 아닙니다. 네,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그 체데크가 세댁이라는 단어로 조금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멜렉 세덱 그러면 의의 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어느 지역의 왕이었습니까? 살렘 왕이라는 거죠. 살렘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 멜레크 체데크 하면서 의의 왕. 그래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하는 겁니다. 네, 괜찮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샬롬 평강의 왕이다 하는데 의의 왕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지요. 평강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은 계속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샬롬 체덱 이렇게 하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3절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죠. 오늘 요 문장은요 우리가 읽기로 뭐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문학에서 신적 존재를 표현할 때 요런 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람, 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어떤 구문으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재했다는 겁니다. 그냥 존재했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음도 없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 요 구문을 항상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신적 존재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하반절에 우리에게 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요. 멜기세덱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어디가 먼저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라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구약 사람이고 사실 예수님은 신약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먼저입니까? 멜기세덱이 먼저이지요.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저 집 아버지가 저 집 아들을 닮았네 이렇게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가능하지만 아들을 닮은 아버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신약에 나타난 육신으로 입고 온 우리가 현현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굳이 왜 이런 말들을 계속 써야만 했는가? 다른 것 아니죠. 오늘 이 성도들은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이라는 것들을 지켜낼 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려면 당신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계속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신앙으로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고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지나오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깊이 유념하라 말하고 붙잡으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냐면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굳게 붙잡으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실 거다 하는 것들을 계속 말하였어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말들이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라는 걸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하지요.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설교가 어떠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주님이 다 알고 보상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알긴 알지요. 그러나 오늘 내 현실이 차가운 돌바닥인걸, 더 깊이 파져있는 구덩이인걸, 예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다 알지만 오늘 그거 하나 가지고 해결받을 수 없는 내 깊은 상처라는 것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요.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자가 누구이냐? 이렇게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위대한 자가 누구이냐?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치고 누구의 축복을 받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럼 아브라함보다, 너희들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럼 멜기세덱을 본받읍시다 그럴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에 있고,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하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신다면 당신들의 위대한 그 선진들도 다 예수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본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아브라함도 아니요, 멜기세덱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제가 20대가 지나 30대가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40대도 되고 50대도 되겠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제 연수는 아마 뭐 절반으로 접어도 잘 안 되는 그 정도의 연소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나름에도 삶에 애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마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우리 목사님 하시지만 아이고 그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95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작하면 일단 6.25부터 막 나와요. 네. 뭐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토끼굴로 숨었던 얘기들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죠. 1시간 반, 2시간 반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하는 그 한 2시간 반 동안 인생의 한 3분의 1도 못 들어요. 아무리 빨리 얘기하셔도 3분의 1 정도 들을까 말까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꼭 찬송을 부르시는데 찬송을 뭘 부르시냐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를 부르세요. 제가 그 찬송 끝에 항상 대답합니다. 권사님의 그 내일 일은 남 몰라요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부르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우리 권사님이 부르시는 남 몰라요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삶의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다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저는 제 나름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나름의 힘듦으로 시간들을 버텨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문제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해답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성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를 붙잡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죠. 오늘 얼마나 높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멜기세덱의 대단함을 말하는데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죠. 레위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이 10분의 1을 취하는 직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그런데 이 레위는 사실 지금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아직 아브라함밖에 없고 그 다음 후대가 있어야 레위가 나타나는데 아직 레위에 대한 그 제사장의 직이라는 것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멜기세덱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따라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떤 질서를 따라? 여러분, 사람이 정하고 한 줄의 규정으로 정해진 질서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질서인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는 건 이 규정된 규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사람이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정하는 것, 이렇게 정하잖아요. 사람이 규정하는 이 율법, 이 규칙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이 질서라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기도 전에 이 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질서로요?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자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고 11조를 받을 만큼의 높은 질서를 설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사장이다라는 표현보다 한 가지 수식어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는 것들로요. 여러분, 계속 멜기세덱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그냥 멜기세덱은 대단한 자였어, 신비로운 자였어, 신적 존재와 비슷한 자였어 라는 것들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을 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렇게 대단한 자가 누굴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성도에게 계속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이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와 동떨어진 자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조금 더 친근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실제적 사람 멜기세덱,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들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9절, 10절을 쭉 읽어볼게요.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계속 말씀했던 거죠. 8절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대단해서 10분의 1을 받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저기는 하면서 이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다 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죠. 레위가 원래는 이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받았어야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대표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도 결국 바치진 않았지만 바친 것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레위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죠. 계속 이 멜기세덱의 높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죠. 이 후손이 태어났다 하는 단어를 쓸 때 오늘 이 성경에서 허리에서 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허리에서 났다. 그래서 이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것 때문에 레위도 바친 것처럼 되어졌다. 그러니까 레위도 결국엔 제사장이긴 하나 이 제사장이었던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그 레위의 제사장의 직분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이 훨씬 더 위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멜기세덱의 설명을 10절까지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무엇 기억해야 합니까? 멜기세덱보다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해 가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나의 어려움도 다 그분이 아십니다 하는 것들로요. 가장 뛰어났던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서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만으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삶의 모양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믿음을 주께 드린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그것들로 끝까지 기억해 가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1년을 달려오시는 이 시간들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 압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아마 올 1년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온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과 마스크 쓰고 악수도 못 해보는 근 1년을 보냈던 전무후무한 사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새로운 교역자와 이렇게 소통이 없이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 해보신 게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식사를 해도 몇 번을 더 했을 것이고 오늘 대화를 나눠도 몇 번을 더 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몸이 건조한 1년을 보내시는 게 너무 어려우셨겠지요. 또 어려운 일들은 더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1년을 보내오는 이 시간 동안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 무엇을 붙잡고 1년을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오셨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실망하시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이 1년을 버티셨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이 현실은 다 무너지고 실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1년을 잘 버텨오신 여러분들이 붙잡으신 건 그건 아마도 하나님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닷 대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닷을 굳게 붙잡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조금 우리의 현실은 조금 암담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2021년 잘 달려오셨습니다.
아직도 한 달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잘 달려오셨습니다. 2022년도 잘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을 지내면 모든 일들 가운데 내년을 어떻게 계획할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비록 짧은 연수이지만 목사된 자로, 오늘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감히 도전하건대 아마 내년을 잘 계획하신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전부 이루어지는 건 없었을 걸로 압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니 다 해오셨습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년은 더 나을까 고민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신다면 아마 예전이 더 좋았어라는 말들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30대인데 제 마음에 중학교 시절 더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더 좋았습니다. 수능 시험 보던 그 고3 생활이 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고 작년이 더 즐거웠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분명히 말할 겁니다. 작년에 그때 참 좋았지 하고 말이래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니 다 좋았지.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보니 다 은혜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내어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신다면 오늘 2022년의 가장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아주 즐거운 모양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은혜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았지 하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진 게 없을지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대상이 달라졌기에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다. 오늘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